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식과 기쁨과 고통을 나눔이라는 주제로 우리 구역 공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음 열기입니다. 지난주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나눔의 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주고 싶은 팁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주간 나의 영적 상태를 색깔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지난 한 주 나의 영적인 상태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왜냐? 맑게 개인 그 푸른 하늘처럼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동행했던 그런 한 주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는 지난 한 주만큼은 검정색이었습니다. 나의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해서 다시 또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정색입니다. 이런 색깔로 이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색상으로 표현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찬양이 있고요. 찬양 가운데 뜨겁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작은 모기만한 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미리 찬송가를 스스로 한번 불러보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장님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자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스스로를 가꿉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때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몸 안의 여러 기능을 보호하고 살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 서로를 보호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외적인 것을 꾸미고 싶어요. 좀 더 멋져지고 싶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좀 더 가꾸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그렇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태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우리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게 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은 잡초 더미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게으름, 또 연약함이 노출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도 물론 가꿔야 되겠지만 우리 내면, 우리 영혼도 가꿀 수 있는 그런 구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행사와 활동도 물론 때에 따라 해야 되지만 교회가 무엇보다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 즉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같이 하나 되기 힘쓰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고 돌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내적으로 먼저 튼튼히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짚어가면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보게 되면 꼭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배경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인이 세웠고 애착을 많이 가졌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나는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각각의 분파들이 생겨서 서로 다툼이 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음란함의 문제, 또 부활에 관한 오해 등등이 각종 어려움들이 뒤엉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은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3장이나 많이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서도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장에서 이제 영적 은사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그 뜻대로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고루 나누어 줬고, 그리고 하나의 몸에, 한 개의 몸에 많은 지체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 성도 우리 역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각 지체이면서 한 몸이다,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각 지체를 서로의 그 존재와 기능을 존중하고 하나되기, 분쟁 없이 하나되기 힘써야 함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의 문제를 한번 읽고 살펴볼게요. 1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과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의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은사의 문제라고 했는데, 은사를 갖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은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A,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B,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C, D, F,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 서로 간의 우열을 매기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끼는 형제 자매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연약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연약함들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키고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게 여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더욱 귀하게 여기다,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도 바로 그런 눈,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지체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이런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달란트요 능력인 은사를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또 다양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르게 주셨습니까? 한 교회를 올바르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한 명의 1인의 사람이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뭐 물질, 뭐 찬양, 뭐 설교, 또 뭐 봉사, 그리고 뭐 또 전도 뭐 등등 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각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퍼즐 아시죠? 퍼즐 두세 개로 이 어떤 뭐 50피스라고 하면 이 50피스 중에 두세 개로 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50개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있어야 또 제 위치에 있어야 정확한 한 퍼즐의 그림을 볼 수가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각각의 은사, 퍼즐처럼 각각의 은사가 있지만 서로가 맞춰질 때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또 우리 믿음의 성숙한 구역장이라면 항상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갖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 사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팔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얇아지죠. 근데 근육은 어때요? 쓸수록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근육은 튼튼해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귀한 선물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갖고 우리 각각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요 구역장 되시길 바라고요.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두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요 다툼 없이 분쟁 없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 손이 있어요. 제 손이 내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손이 내 머리를 막 쳐요. 내가 뇌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는데 막 갑자기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쳐요. 또 다리가 난 지금 쉬고 싶은데 다리가 혼자 막 뛰어요. 막 콩콩 뛰어요. 내 심장이 정확한 심장 박수가 있는데 내 뜻과 내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팍 자기 혼자 막 1분에 3,000번씩 뛴다고 봐요. 이렇게 어떻게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럼 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죠. 각각 따로 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 육신을 가장 완벽하게, 또 가장 조화롭게, 또 각각의 기능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각각의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각각의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 아프게 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염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보다가 염려다,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해 우리와 함께 한 몸 된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가 염려거리가 있다, 그렇죠? 그 염려거리를 살피고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심, 그런 것들을,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성도. 그렇죠? 내가 더 갖고 있고 상대방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내가 덜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큼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균등의 원리예요. 균등의 원리.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연약한 것들,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 몸에 각각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지체로서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또 한 지체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치 나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는요,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각각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 통일체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사람 인자, 여러분 한번 알죠?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받쳐줘야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는 함께 있어야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만약 내가 발 한쪽 오른 발목이 짓밟힐 때 탁 세게 밟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눈을 찡그리고 코는 움찔하고 입은 소리를 지르며 내 몸은 어떻게 확 움직이면서 온 몸이 순식간 어떻게 그 아픔에 협조를 해요. 그 통증에 대해서 우리 온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즉 똑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 기쁨을 똑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구와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구역이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의 그 아픔들, 신앙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면 단순히 또 아픔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 중에 뭐 자녀가 정말 좋은 어떤 뭐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학업에 성취를 이루면 부모로서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교회의 성도로서 똑같은 기쁨으로 누리게 될 때,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꼭 구역장과 부구역장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도 좀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주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깔끔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을 구역 모임할 때 정리하는 사람, 뭐 그다음 칭찬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구역 모임 동안 그 칭찬이를 맡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 발표하고 이야기할 때 나눔할 때마다 너무 잘했어, 너무 훌륭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구역 안에서 또 회계를 담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주면 그런 모임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눠보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는 우리 구역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함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구역장 교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더 풍성하게 함께 구역 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